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을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8절에 나오는 규례,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이제 8절에 사용된 이 8절의 이 규례는 이제 후카입니다. 후카는 신앙의 규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명령이죠. 그래서 앞에서 그러니까 이 후카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내용들, 그래서 몰렉을 섬기는 이 내용이죠. 그리고 접신자 그리고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 이제 신앙과 관련되어진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8절의 이 후카를 통해서 이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앞에서 제시한 1절과 6절의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이러한 명령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약속, 이것은 이제 22절까지 이제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보면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내용은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고 오늘날 우리들로 하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생활에 관한 규칙들이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 부정적인 이제 경우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이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처벌이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절까지 읽은 이유는 여기에 내려지는 처벌이 그들의 피가 그러니까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징벌이 내려지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되어진 이 내용들은 신앙인들이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법들인 거죠. 자식은 부모를 저주할 수 없다. 여기서 저주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심한 욕설을 하거나 뭐 그렇게 악담을 드러놓는 뭐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저주할 수 없다, 저주하다라고 하는 이 콸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게를 경감시키다, 또 가벼이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엄격히 적용시키면 오늘날 뭐 우리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뭐 반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대든다든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여기 이것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것.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가벼이 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와 간음할 수 없고 아버지와 자식의 아내와 동침할 수 없고 또 동성간 동침할 수 없고 오늘날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동성애에 관한 부분. 교회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내용입니다. 근데 성격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죠. 동성 간에 이런 동침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어머니와 동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함께 불살라야 합니다. 이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죽이는 것과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내의 어머니와 동침하는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함께 데리고 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불살라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수간할 수가 없습니다. 수간은 사실 이제 동물과의 이런 성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은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재래 의식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애굽의 우상 숭배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우상 숭배의 한 방식을 따르지 말 것을 명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여호와의 백성들로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마땅한 생활 규범들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어겼을 경우에 그때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럼 여기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담이 이제 피인데 담의 복수형, 뒤에 이제 명사는 임이 붙으면 복수형이 되거든요. 우리말에 들과 들에 해당하는 게 임입니다. 그래서 담을 담임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의 피가 이렇게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의 생명력을 쏟아냈다. 이게 이제 피를 흘렸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것이 그 피가 도로 그 피해가 자기 자신에게로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법들을 어겼을 경우에 이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고스란히 그들이 이 여기에 제시된 이 법들을 어겼을 경우에 그 사람, 그 범죄한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14절에 있는 내용, 그래서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라라. 여기에서 악행이라는 요 말은 이제 진마라는 말인데, 진마라고 하는 것은 공모한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전에 두 사람이 계획을 해서 저지르는 죄, 이것이 이제
저지르는 악행을 이제 진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쌍방이 계획적으로 이러한 음란한 짓을 행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쌍방이 함께 다 불살라 줍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 이와 같이 불살라지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의 딸이 행음한 경우, 그때 또 불살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그 가족들에게도 보다 엄격한 이런 도덕적 요구가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진 이런 내용들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간음에 관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뭐 첫 번째로 그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는 내용,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미 우리들의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언제나 부모님에게 깍듯이 대하고 존경심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근데 이것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지금 구약에서 다루는 본문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가 되지 않아요. 죽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종말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선택할 문제입니다. 뭐 그냥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부모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부모들조차도 뭐 그러한 관계를 더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딱딱하게 대하지 마라. 그냥 친구처럼 대해라.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끔찍한 이러한 간음, 상식을 초월하는 이런 간음의 문제와 함께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지 않고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것을 동일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인격적으로 동의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긴다면 그것은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그 가운데 특별히 자식이 부모를 저주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동안 뭐 이것 때문에 죽고 뭐 벼락이 내리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반드시 죽고 난 뒤에 사후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모를 함부로 하며 살다가 죽었어요.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런 율법들은 사실상 우리들의 본성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삶, 사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터무니없이 여기겠죠. 뭐 그렇게 해서 뭐 우리를 겁주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냐. 죄를 짓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도덕적 수준이 이렇게 해이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잘못들과 악행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범죄와 악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인 양, 잘못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것을 어길 경우에 그것은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죽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부모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부모들을 그렇게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죽고 난 뒤에 사후의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 해결되든지 죽어서 해결되든지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자녀가 부모에게 뭐 이렇게 막말을 하고 좀 함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과 징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한 기준으로서 여기에 제시되어진 여러 가지 간음의 사례들, 그리고 자녀의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분, 이것은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인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런 경고가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구약을 통해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 이러한 율법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구속을 받기보다는 죽고 난 뒤에도 계속되어지는 저희들의 인생을 위하여 참으로 유익한 길을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간섭이거나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사후에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신 것을 믿고 깨달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남은 죄악들이 하나도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